샬롬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나의 영역을 개척하고 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요단강 저편 길르앗과 바산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전부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반만 정착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을 차지하게 된 므낫세 반 지파는 아비에셀, 헬렛,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모두 6가족이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의 6가족 중 5가족은 아들이 있었는데 한 가족은 여자 자손뿐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현손 가운데 슬로브앗은 사내 아이를 얻지 못하고 오직 딸만 5을 두었습니다. 결국 배가 끊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용감한 5공주가 등장합니다. 3, 4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슬로브앗의 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공주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고 여자들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상 첫 사례로 기록한 인물들입니다. 이 5공주야말로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권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5딸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여성 상속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미 민수기 2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 5공주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었습니다. 슬로브앗의 5딸들은 아버지 몫의 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모세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당시 관습으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고 여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상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되고 삭제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이 5공주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나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 모세도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치고 마침내 기업을 분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 5공주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자기들의 분깃을 요청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거룩한 집념,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집념을 선히 사용하셔서 역사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성경의 역사도 또 인류의 역사도 이런 선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런 거룩한 집념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집념으로 주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14절로 18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기서 요셉 자손이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룬 그 가문을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제사장 직임을 맡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므로 12지파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 지파를, 요셉 자손들을 지파로도 승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구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강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은 자기들보다 작은 지파도 한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네처럼 큰 지파도 똑같이 한 제비를 뽑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꽤나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민수기 2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땅 분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분배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땅 분배의 주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자기들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더 서운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그들의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두 지파인데 한 제비로 한 분깃만을 받았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길르앗과 바산 땅을 차지했고 그 후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지금 한 제비를 뽑았으니 이미 받은 그 한 분깃과 한 제비와 그 합하면 두 분깃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뜨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충분히 넓은 땅을 차지했으면서도 욕심을 내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지체를 대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 아침에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먼저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의 이 불평에 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너희가 큰 민족이라 그 땅이 너희에게 좁구나. 그러면서 인정해 주면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합니다. 개척하라. 이 말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척 정신, 개척 스피릿은 요셉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척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넓혀가야 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이 안주하면 불평만 가득하고 즐거움이 사라지지만 개척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 힘이 들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개척의 축복을 우리 빼앗기지 않고 행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거친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개간하는 그런 개척자의 삶,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개척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요셉 자손들은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그 산지로도 자신들의 인구에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산지에 거하는 자들은 철병거라는 강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들은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을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철병거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개척 스피릿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그동안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조금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이미 수차례 여기까지 입증해 주셨습니다. 17,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의 거듭되는 이 비신앙적인 요구를 다시 한번 권면과 격려로서 응답해 줍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지파의 크고 강함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기에 너희들은 기필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비록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 있다면 능히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숱한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가 경험한 생생한 산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요구에 떳떳이 신앙의 권면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철병거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게도 지금 두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혼자 가려는데 무슨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힘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철병거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믿음으로 개척 스피릿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철병거 앞에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한계를 정말 인정하고 때때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의 상황과 상태가 그 결론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결론이 되시게 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시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길과 스스로 개척하며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넉넉히 주님 이겨내는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라 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개척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 불순종, 교만, 정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죄의 철병거를 믿음으로 이기는 한 날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